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쳐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피난 시절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사무엘상 30장인데요. 블레셋 출병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진친자리로 나아갔다가 블레셋의 다른 도시국가의 두령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의 허락하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의 시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참혹한 일이 발생을 했죠.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네겝, 그러니까 남쪽 지역 광야, 건조하고 사막이 많은 남쪽 지역 광야를 네겝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네겝과 시글락을 쳐들어가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참혹한 성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갖고 함께 이 상황을 풀어갈 그런 생각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프니까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의 때를 함께 하자고 사람들을 모집한 것도 아니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빚에 쪼들리고 여러 가지로 궁핍함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다윗에게로 모여 나온 사람들인데, 다윗이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지만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윗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의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자기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 영적인 대적은 우리의 약함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설마 그때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고난의 때를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벌일 때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한 모든 결론이 내가 생각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절망하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낙심해서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멀어져가는 그런 삶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도 될 수 있는데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무언가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이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은 불탔고 아내들은 다 끌려갔다. 이 책임은 다윗이 져야 된다. 왜 다윗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 회복 불가능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비록 성읍은 불탔지만 자기 아내들은 한 명도 생명을 상하지 않고 그냥 포로로 끌려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다시 지으면 되고 그 끌려간 포로들을 구원해내면 그러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통곡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결정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 낙심,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그 번데기 사 먹고 그 번데기를 먹은 아이들이 사상자가 30명이 나왔거든요. 8명이 죽고 22명이 중태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도 자기 눈앞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번데기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8명이나 아이들이 죽고 22명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데도 너무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간절히 본인 생각에 한 3-4시간을 기도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 신령한 기쁨이 자기 안에 이렇게 찾아드는데요.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자기가 막 기쁨에 충만한 웃음을 자기가 웃고 막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자기가 누리면서 갑자기 모든 게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자기 아들이 다시 숨을 쉬더라. 그런 간증을 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일들을 우리가 다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들이 가져온 그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얻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600명은 듣지 못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 혼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다 도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끌고 다시 이들을 데리고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600명이 다 간 것이 아니라 부솔신에 이르러서 건너지 못하고 지친 사람들 200명은 떨궈 놓고 400명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또 기세가 등등한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600명이 다 가도 시원찮을 그런 싸움에 200명은 벌써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400명만 마음을 굳게 하고 다윗과 함께 나아가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힘입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200명 떨어져 나가도 나는 가서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 가운데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로 얻어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보고 사람들이 흩어져가면 주저앉아버리는 사울처럼 그런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사람이 자기한테 돌을 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절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용해야 된다고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눈에는 그 상황이 개선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600명이 다 가도 시원치 않을 그런 싸움이지만 200명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게 되면 늘 언제나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당회를 이끄는데요. 당회만 했다 하면 막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누가 소리만 치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다음 달에 올리면 또 화가 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당회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당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장로 회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회 서기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장로 회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는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말할 수도 없고 진실된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한테 말씀하기를 우리가 누군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회가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당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 장로님들도 화내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왜 화가 나고 왜 소리를 높이고 왜 분노하느냐? 내 생각이 바라보는 관점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에게 앞으로 이 유다 백성과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분열된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중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고 그 모든 고난을 같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해야 되는 논공행상의 그 자리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한번 들고 나니까 다윗도 어느 쪽으로도 내가 치우치지 않고 나라가 하나 되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목사님, 교회 연합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작은 두 교회 연합도 힘든데 그 사울을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들과 다윗을 리더로 세운 사람들 사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또 경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사울이 자기 사람들만 다 챙기면 그러면 나라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자기 주장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중립의 지도자로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뤄갈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다스려질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지금과 미래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큰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생각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